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특송은 김영민 집사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세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빚을 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빚을 지고 안 지고 살기가 힘들죠. 또 요즘에 은행에서 대출도 받아야 되고, 또 자본주의 시대에는 카드를 많이 쓰는데 카드도 사실은 미리 땡겼으니까 빚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금전적인 것 말고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살죠. 그래서 사랑의 빚이라고도 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아파트나 연립에 살면서 이웃들이 가끔 이렇게 선물이나 음식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코로나라 조금 조심스럽지만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떡 했다고 갖다 주기도 하고, 전 부쳤다고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계속 받기만 하기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받으면 언젠가 나도 한번 좀 갖다 드려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그걸 이렇게 갖다 드리곤 합니다. 또 식사 대접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계속 만나는데 누군가 친구와 또 지인과 만나는데 계속 식사를 대접받기만 하면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빚지고는 못 살죠. 한 번은 내가 대접해야지, 이렇게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와 그리고 천주교 신부와 스님이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식사비 다 먹은 다음에 밥 먹은 다음에 그 밥값 누가 낼까요? 네, 식당 주인이 낸다고 합니다. 워낙 대접만 받아가지고 아무도 내려고 하지 않아서 식당 주인이 대신 내준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식사하면은 대부분 성도님들이 먼저 내시잖아요. 내셔서 한번 이렇게 대접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많이 시도하는데 잘 못하는데, 여러분, 그런 제가 대접할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저에게도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빚지고는 못 살고 빚을 갚아야만 한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면 빚진 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빚을 졌고, 그 빚을 누구에게 졌고, 그 빚져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빚진 자이고 그 빚을 이제 갚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5절 읽었는데요, 13절에서 14절을 빼고 13, 15절을 그대로 읽어도 의미가 오히려 더 잘 통합니다. 13절에는 이 로마 교회에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낸 서신인데요,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과는 좀 다른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다른 서신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설립하고 이렇게 얼굴을 본 다음에 나중에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만큼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방문한 적도 없어요.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는데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보면은 매우 가기를 원하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열망이 들어 있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우리 1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았지만,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보지를 못했지만, 내가 로마에 방문하고 여러분들 꼭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그만 가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13절과 15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요? 로마가 그 당시 전 세계 수도니까 또 번화하고 화려하고 좀 로마를 구경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또 아니면 가서 뭔 좀 유익을 얻어보려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헬라인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인데요, 야만인이라 그랬는데, 야만인이라는 뜻은 헬라어를 이외에 쓰는 그 이방의 세계 사람들을 다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방 세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종족, 또 여러 사회 계층의 사람들을 다 망라해서 이렇게 야만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14절에 하면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에 가려고 합니까? 빚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빚을 졌는데, 로마 사람들, 로마인들에게 빚졌는데, 로마를 포함한 많은 이방인들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나는 꼭 갚아야 되겠다, 그 빚을 좀 갚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로마에 사도 바울이 무슨 빚을 졌길래 이랬을까요? 그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교회 개척하지도 않고 한번 가본 적도 없습니다. 뭘 돈을 꾼 적도 없고, 식사 대접 한 번을 받은 적도 없고, 어떠한 도움을 받은 적도 없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 막혔지만 나는 계속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빚진 자라는 그 단어 속은요, 빚을 갚아야 할 법적인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빚을 누구에게 졌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빚졌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졌다라고 말합니까? 후자예요. 하나님에게 빚진 게 아니라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그 모두에게 빚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빚졌다고 하는 걸까? 그 이유와 근거가 로마서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여기 중에서요,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특송도 은혜였어요. 오늘 우리 말씀과 잘 이어지는 특송이었는데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이요,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은혜로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제 그 직분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이방인 중에 그 복음을 전해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빚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빚졌다 그러는구나 그러는데요, 14절의 진술을 잘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빚졌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빚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지금 누구에게 빚졌다고 얘기해요? 지금 헬라인이기나 야만인이기나 내가 이 사람들에게 빚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빚은 하나님께 져놓고는 왜 빚을 다른 이방인들에게 내가 빚졌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바울의 선교의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바로 여기 이 점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의 빚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 구원의 은혜의 빚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빚을 지금 이방인들에게 빚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논리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빚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게 은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는 뭘 은혜라 그럽니까? 값없이 받은 선물을 은혜라 그래요. 그 은혜가 갚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빚, 은혜를 갚았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없이 그 빚을 하나님께 그 빚을 우리는 갚을 수도 없이 그 빚을 이제 그 은혜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그 빚을 갚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에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다, 니들 나에게 큰 빚 졌지? 그러나 그 빚을 나에게 갚지 말고 이제 그 은혜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빚을 갚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1만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그 빚 갚을 수 있을까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6조 원입니다. 웬만한 사람 못 갚죠. 그런데 그 주인에게 갚으라 하지 않고 이제 그 빚진 자로 살아가라 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빚진 자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은혜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하나님께 갚을 수도 없고 갚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 빚을 누구에게 갚아요? 다른 사람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복음을 듣고 사망 가운데서 이제 생명을 얻어야 할 그 사람들에게 너는 빚진 자로 살아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14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이제 30대 초반에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 4살 또 100일 지난 두 아이와 함께, 막내나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이민가방 7개 가득 채워서 유학을 떠났어요. 밴쿠버 공항에 딱 내렸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기는 어른이 도착했지만 아기와 똑같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미리 연락된 그 학교의 선배가 밴을 몰고 와서 저희의 모든 짐을 다 싣고 임시 숙소로 태워다 줬어요. 그 임시 숙소에서 따뜻한 식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새로 살 집을 또 같이 알아봐 주고요, 또 자가용도 구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은행 계좌도 열어주고요, 그리고 인터넷도 연결해 주고요, TV도 연결해 주고 가스도 연결해 주고. 그분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정착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똑같이 갚아줄 수 없어요. 왜요? 그분은 그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이미 잘 정착했기 때문에 그 빚을 제가 돌려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 제 이후로 후배로 들어오는 그 여러 가정들을 연락이 들어오면 제가 똑같이 공항으로 나가서, 차를 끌고 나가서 그분들 짐을 싣고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빚을 갚았어요. 완벽한 비유는 되지 않을지, 완벽한 비유는 예화는 될 수 없지만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 나한테 어마어마한 빚 졌지? 너 그 빚 나한테 갚으며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나한테 갚지 않아도 돼, 대신 사망 가운데 있는 복음 들어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 그들에게 빚진 자로 살아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보고 싶은 건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제 빚진 자로 사도 바울이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유난히 로마 교회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을 이렇게 딱 특정해서 지정해서 나는 당신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사용한 그 은혜라는 단어 속에 그 깊은 비밀이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은 서신의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참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가지 용례로 많이 써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앞의 용례보다 더 자주 쓰는 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사도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예를 한번 우리 바울 서신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일꾼, 사도가 된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된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 사도직에 앉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도록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직과 관련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다 고백할 거예요. 우리 복음주의 보수적인 신앙에서는요, 이렇게 구원을 생각할 때 개인에게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가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구원도 은혜지만 특별히 사도직으로 나를 부르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 구원을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한 그 결과입니다. 구원을 그냥 개인적인 결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을 곰곰이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한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구원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정도에서 그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묵상한 결과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5절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사도직이라는 은혜를 주셨다는 걸 찾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 것이, 잘 보여주는 것이 그 바울의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구원을 바라볼 때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본 것이 잘 보여주는 게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준 것을 간증하는 장면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나는 순간 구원받은 순간이에요. 우리도 구원 간증하죠. 근데 사도 바울의 구원 간증은 뭐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잘 위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구원 간증으로 그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보면 15절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여기 아들은 복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것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구나.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나? 그것은 나를 저 이방인들 가운데 보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도라는 이 직분, 이 은혜의 직분으로 나를 불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사실 로마서 1장 5절도요. 여기 1장 5절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라는 은혜의 직분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가만히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깨달았어요? 저기 있는 저 이방인들 때문에, 이방인들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너무 감사하면서 이 채무감, 빚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저 이방인들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만약에 저 이방인들이 없었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네. 저 이방인들 때문에 내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이방인들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 빚진 채무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채무감이 얼마나 큰지 고린도전서 9장 6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방인들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들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받고 이방인들 때문에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다면 이제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는 당연히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을 내가 만약에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나는 저 이방인들 향해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는 그 채무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명의 대상자인 그 사도 바울이 마치 소명의 대상자인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로 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명의 대상자들에게 빚진 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소명의 대상에게 빚진 자로 살아라 라는 이 정의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더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 소명을 두 가지를 얘기해요. 1차 소명이 있고 2차 소명이 있어요. 1차 소명은 우리 모든 사람을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는 신분으로, 성도의 그 거룩한 신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모두가 다 1차 소명을 받았어요.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1차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1차 소명으로 그치지 않아요. 2차 소명이 있어요. 2차 소명이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2차 소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그 장,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사도라는 직분이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소명의 자리를 허락했어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소명이라고 얘기하면 아니 목사나 아니면 선교사 이런 뭐 종교적인 일만 소명이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것이 없을 것이고 교회뿐 아니라 집까지, 부엌, 광, 작업장, 농가 밭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될 수 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직업 소명론이란 걸 이야기했어요. 그 직업은 단순히 돈 벌고 생계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소명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사도라는 직분으로 불렀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로, 구체적인 2차 소명의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까? 바로 그 소명의 자리에 부르신 것은 그 소명의 자리에서 빚진 자로, 그 소명의 자리에서 그 빚을 갚아가며 살아라 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사로 부르셨어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으로, 어떤 분들은 기업으로 사업을 하도록, 어떤 분들은 또 엔지니어로 부르셨어요. 어떤 분들은 상담가로, 운동선수로, 예술가로, 또 주부로, 어떤 분은 목사로, 선교사로, 다양한 직종으로, 직업으로, 소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생님 하나님께서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로마서 1장 13절에 15절 이 사도 바울의 이 논리에 의하면은 선생님은 누구 덕분에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까? 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른 척하지 마시고 대답해 주세요. 선생님은 누구 덕분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 학생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선생님은 누구에게 빚진 것입니까? 학생들에게 빚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누구에게 빚진 자일까요? 바로 고객들에게, 사장님이라면 사원들에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거꾸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 자리에 앉힌 것은, 그 자리에 직분을 준 것은 그 사람들에게 빚졌기 때문에 너를,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관점이라면 오늘부터 불신 남편이나 불신 아내를 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겠네요. 불신 남편, 믿지 않은 남편에게 여러분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는 그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믿지 않는 그 남편에게 빚진 거예요. 왜요? 그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그를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먼저 구원하셔서 하신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저 남편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무슨 조건이 좋아서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저 이방인들 구원하려고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네, 구원해 주셨네,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셨네. 그렇다면 저 이방인들 없었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나는 이 빚을 반드시 갚아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중직자로 세우셨어요. 많고 많은 분들 중에 중직자로 세우셨어요.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교사로, 목자로. 여러분, 그분들은 누구에게 빚진 자일까요? 같이 섬기고 있는 그 성도들을 섬기라고, 목원들을 섬기라고 여러분 우리를 빚진 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목장 모임할 때 한번 감사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를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누구에게 빚진 자일까요? 네, 저는 예수비전교회 빚진 자예요. 제가 예수비전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은요, 제가 뭐 잘나서 능력이 좋아서 탁월해서 하나님이 고르고 뽑아서 훌륭한 사람을 뽑아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잘 섬기라고. 예수비전교회가 없었다면,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서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빚진 자로, 예수비전교회 빚진 자로 저를 이곳에 세워준 줄 믿습니다. 동의 안 하세요? 예, 제가 이 마음 변치 않고 빚진 자로서 예수비전교회 섬길 수 있도록, 빚진 자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정말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생각으로, 내가 빚진 자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빚진 자로 하나님 그곳에서 섬기라고, 군림하고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빚진 자로 세워줬다는 걸 깨닫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불러주신 그 직장과 일터, 사명으로 깨닫고 일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요, 빚진 자로 세워주고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 자리에 서주셨다면 은사를 주세요. 한국말도 비슷하죠. 은혜와 은세, 은사, 헬라말도 비슷해요. 은혜, 카리스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은사, 카리스마를 주세요. 그 카리스마를 주셔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 직분의 자리, 그 소명의 자리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학생들을 잘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침의 능력을 주세요. 기업가로 하나님이 정말 부르셨다면 그 기업을 잘 경영할 수 있는 경영의 능력을 주세요. 엔지니어로 주셨다면 그 기계를 잘 고칠 수 있는 그 기술을 하나님께 주세요. 상담가로 부르셨다면 사람의 마음을 잘 공감하고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상담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은사를 잘 살펴보면 내가 누구에게 빚졌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나에게 요리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요리를 해드리면서 그 상대방에 이렇게 감사 인사하세요. 제가 당신에게 빚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요리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은사 줬다고 그걸 잘났다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라고, 이웃을 섬기라고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직업을 소명의 장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하며 그 두 번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견고하게 유지해내는 이 소명의 자리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러분, 기업가가 착취가 가능할까요? 정치가가 폭정이 가능할까요? 의사가 환자를 돈벌이로 여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다. 의사는 환자를 보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여기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원들 보면서, 기업가를 보면서 내가 여러분 때문에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잘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림하고 누리라고 그 자리에 불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2차의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그 소명의 대상자들에게 빚진 자로서 그들을 잘 섬기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구원의 빚,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결론 보여주실까요? 너 그 빚 갚을 수도 없고 나한테 갚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 다시 갚을 생각하지 말고 그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VIP 초청 예배하지만 왜 합니까? 빚 갚으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구원의 놀라운 빚을 갚았는데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빚을 갚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면 1차 소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도 바울은 사도직으로 불렀다면 우리를 여러 가지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를, 그 소명의 대상자, 사명의 대상자들을 잘 섬기며 살아라고, 빚진 자로 살아라 라고, 굴림하며 갑질하며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로 살아라 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빚진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빚진 자에서 그 빚을 갚는 사람으로, 빚을 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